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밥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높이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라는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주일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회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혼자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된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숫자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교회, 세상이 보기에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구원의 공동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43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다 함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다시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 본문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단지 사도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의 능력보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마음, 이것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삶의 방향이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그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다 함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공동체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달라졌는지. 44절,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강제로 공동 소유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이 방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언가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방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공동체 속에서 뭔가 필요한데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소유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소유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나는 외면할 수 없다. 그들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필요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봅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하지만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갖고 말 한마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힘들어하는 성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 믿음이 약해진 성도를 살펴보는 것, 어려운 순간에 손 내미는 섬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랑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공동체.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다 함께 시작. 복음은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은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단순히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그 성도들 중심에, 그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는 어디까지 더 깊어져야 할까요? 본문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살아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46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각자의 집에서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성전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성령 받은 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향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주일 오전에 1시간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공동체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일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다 함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땅을 나선 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4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기쁨과. 여기서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항상 평안했기 때문에, 편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환경보다 훨씬 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누리는 기쁨. 이것이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이 좋아져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를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 칭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와 타협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호의적인 평가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보아야 해요. 초대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믿음을 지켰지만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붙잡았지만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며 반응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저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삶이 함께 갈 때에 복음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성도, 도무지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성도, 그런 삶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사도들이 사람을 더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더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몫은 충성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뭔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아무런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공동체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교회는 뭔가 이벤트가 많다. 저 교회는 시설이 참 좋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저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있다. 저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다. 저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세상 가운데서 들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는 다 함께 시작.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복음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져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질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칭송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다 함께 복음은 시작.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아멘.